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하나님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 찌직거리는 소리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우리 김경식 장로님이 고쳐주신대요. 네, 금방 고쳐질 줄 믿고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또 성경 이야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위기 이제 6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혹시 저번 시간에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5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혹시 5대 제사를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 화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제사를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사는요,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는요,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이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실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5가지의 제사가 그 제사의 정신을 가져와서 우리 예배 때 그 정신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모든 본인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 다 이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러나 이 예배만큼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한테 예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게서 영광은 받으시지만 이 예배만큼은 언약 백성들에게서만 받는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아무나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을 저희는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게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예배 이제 다 5대 요소라고 이제 또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5대 요소가 뭐냐면 은혜, 회개, 용서, 화목, 이 나눔으로 이렇게 5개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이 몇 개냐면 2개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뭐였죠? 외우시기 어렵죠? 제가 할게요. 은혜와 용서 이렇게 2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부등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아 보여요. 우리가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다 올려드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도 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 올려드리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레위기는 땡땡의 책이다, 바로 예배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읽히게 하는 게 바로 이 레위기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이에게 이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읽는 것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행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면 좀 어떨지, 이제 저 어렸을 적만 봐도 이 예배를 좀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저만 다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어른들한테 너 예배 잘 드려야 성공해. 예배 잘 드려야 잘 돼. 예.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정말 성공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런 고백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이렇게 교육한 아이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저 좋은 일이 좀 생기겠죠? 저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가 저번 주에 예배 안 드리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완전히 틀리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한테 잘 보이려는 공양미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소망강기는 이 예배가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한 받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담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다 뭐 한다 그러죠? 천국 가면 매일 영원히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나는 이제 예배드리다가, 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겠다. 그리고 난 예배드리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천국 체질이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자주 드신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치가 안 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 제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좀 늘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 늘 타성에 젖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정신과 또 제사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참 새롭게, 매주마다 새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요,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제 후반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나와요. 이 레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 부성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보다는 이 레위기는요, 뭔가 모성의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 부성,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게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막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왕기나 이런 역사서들 보면은 사내립 왕이 여기 그 저희 남유다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18만 명이 막 하룻밤 사이에 산송장이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뭐 그런 거, 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전쟁의 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레위기는요, 뭔가 이 따뜻하고 자상한 이 모성적인 엄마 같은 그런 엄마의 마음이 레위기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되게 따뜻하고 자상한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우리 채연자매? 엄마의 단점? 따뜻하고 자상한데? 맞아.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요. 어떻게 알았지? 와,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삶의 잔소리들이 여기 많이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특징을 지어주자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레위기 오늘 11장부터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이 11장은요, 여러분 11장은 저희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외워요. 11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오늘 라면 뭘로 먹었죠? 네, 맞아요. 10일 하면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빼빼로 말고 젓가락.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젓가락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 11장에는요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뭘 먹지 마라, 뭐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11장 레위기 11장이 뭐 나온다고요? 이거 절대 이제 안 까먹으시죠. 젓가락장, 예, 젓가락장. 뭘 먹지 말라, 뭘 먹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제사에 대한 설명 너무나도 제사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알려주세요? 뭘 먹어야 되는지 음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먹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 선악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우리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어쨌든 예배가 마치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오냐면 정한 짐승, 괜찮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설명되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매우 음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물을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에게 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음식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내 안에서 모든 자연적인 그런 치유력이 다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 치유력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어요. 그러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갈까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지옥엔 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병원.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병원 갑니다. 그런 거 계속 먹으면 병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고난이 많으면요 신앙이 좀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편하면요 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편하면 뭔가 믿음 안에서 더 살려고 하지 않고 어려울 때 뭔가 너무나도 힘들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편해지면요 그리고 걱정 없으면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인간이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조선시대의 왕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들 보면 다 단명합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키웁니까? 다들 막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면 항체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걸 보면 누가 되게 오래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면 개똥이, 뭐 돌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많은 게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많은 게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기자도 그렇고요. 바울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고 했어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유익하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이 부정한 음식의 율법을 통해서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뭐 전염병이 뭐 돌 수도 있고 그게 좀 위생적으로 약하다 막 그런 거 하는데 여기도 좀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매일 그리고 음식을 이제 또 먹을 때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할 때 이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도요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 음식을 먹는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일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뭐 먹고 안 먹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정하고 부정한 거를 우리가 지금은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는 이들이 그 광야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하나님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구별시켜서 먹는 것부터 뭔가 구별을 시켜셨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이 따르고 믿지 않는 그 문화, 그 세상 사단 마귀에 가득한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음식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음식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적용하신 게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셨어요. 조정수 시사님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예. 술과 담배를 부정한 음식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정해 주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적용해 볼 만한 이 시대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11장에서 먹는 것과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12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산부인과 규례가 이제 나와요. 산부인과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산열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피가 맑아지는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들은 33일간 그리고 딸은 66일간 부정한 기간을 가져가지고 이때 사람들과는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 산모를 보호해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면요 기간을 보면요 아들은 33일인데 딸은 66일이거든요. 딸이 2배의 기간 동안 더 오래 부정합니다. 말이 저희가 부정하다라는 거지 딸 낳은 그 산모를 더 오랫동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더 오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이걸 한번 시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51편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잠도 깨실 겸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은 14일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산열 기간은 아들은 33일, 딸은 66일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은 40일 동안 그리고 딸은 거의 80일 기간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되는 건데요. 피가 맑아질 때까지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딸이 왜 기간이 이렇게 길까? 이게 막 정확한 근거들은 없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아마 이 여자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몸이기 때문에 뭔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여성의 몸이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이 몸.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배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회사에서도요 출산휴가를 며칠 주시는지 아십니까? 출산휴가. 네, 출산휴가를 90일 줘요. 네, 90일을 주거든요. 나라에서 정한 것은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정했을 텐데, 야, 이 성경을 이 레위기가 쓰여진 시대가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인데, 4,00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이제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사셨겠지만 참 남아 선호 사상들이 되게 강하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나오면 막 수고했다, 오래 누워 있어라 막 그랬는데, 딸 나오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딸 나오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막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딸만 5을 낳고 이제 막 6째 아들 낳았는데, 그때 막 시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해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빨리 밥하고 빨리 밤매로 나오라고 막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도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딸 나오면 90일을 쉬게 해줬는데 그냥 낳자마자 바로 나오게 하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다음으로 13장 14장 또 한번 볼 텐데, 13장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피부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과 하면은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이 이제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요,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좀 8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근데 이게요, 레위기 1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4장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18장 한번 볼 텐데요. 18장은요 정말 18장입니다. 18장. 정말 욕이 나오는 장이에요. 이 18장이 바로 이제 거룩한 이 성윤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이 바로 이 18장입니다. 18장.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정말 이제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 진노를 받는 성경의 많은 예시들이 다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다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요, 어떤 식의 성적 타락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18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18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요, 근친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친 간의 성관계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네 하지 마라, 그런 금지하시는 내용들. 나중에 10절에 보면요, 자기 손녀딸이랑 하는 관계, 자기 손녀딸이랑 그런 유아관광 같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하는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을 거라는 건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요, 얼마나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하면 엄청 무섭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 그런 근친적인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 성적인 부분을. 거기에다가 또 이제 21절부터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뭐냐면 자, 여기 나와요.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몰래 개게 주는 인신공양을 진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애를.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불에 태우는 거. 그리고 22절에 보면 동성애랑 같은 이런 가증한 일. 그리고 23절에는 짐승과 성관계하는 이 문란한 일.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도
아이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헤렘. 이 헤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공격받으시는 줄 알아세요? 신학자들한테. 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아이, 죄 없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 예. 하나님 너무나도 증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했다? 그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게. 근데 이게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들과 같이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들을 우리 시대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시 가나안 족속처럼요, 내 아이를 불로 태우지는 않지만,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리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한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위해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들,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부모의 욕심으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또한 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한 성관계를 이제는 뭐 혼전 성관계는 아주 당연시 되어져 있고요, 결혼하고도 다른 이성들과 관계를 갖는 거, 그거를 이해해주는 간통법마저도 폐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짐승과의 교합을 즐기는 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오래됐습니다. 이건 오래됐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실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서도.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앞날은 멸망입니다. 멸망. 소망하기는 우리 이러한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멸망의 길에 물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져 있고 많이들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자녀들은 특별히 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9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19장은요 사회적 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추수할 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포도원의 열매를 거류민들을 위해서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분 버려두라는 이 모습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지 시스템. 그들이 누군가에게 와가지고요 막 굽신거리면서 구걸하지 않고 따먹을 수 있게끔, 그 약한 자들의 자존심까지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이 레위기의 규례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방법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잘 또 본받고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그 모습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까지 봤는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거룩입니다. 방금 이제 아까 전에 18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음란과 이 악함은 그 땅까지도 더럽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까지 더럽혀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더럽혀진 땅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땅이 다 더럽혀져요. 그 음란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면,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거룩하게 내가 살아가서 우리의 땅을 거룩하게 물들일 수 있는, 아무도 그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더럽혀진 땅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룩하라, 너희들 구별되어라, 그 가증하고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안에 물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세상이 물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서 세상의 문화와 그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진 이 시대의 그 더럽혀진 땅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정화되고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단어, 거룩.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더럽혀진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그 땅 가운데 거룩한 곳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더럽혀진 곳 가운데 그 거룩에 힘써 그 거룩함을 유지하여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들이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악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거룩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며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 거룩하게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증한 하나님 모습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고 끊어질 거라고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이지 않게 주님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과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1분간 좀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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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힘써 지키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